가겠습니다. 아모스.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인데요.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렇게 선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누가 되면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누가 되면 정말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또 이제 앞으로 참여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제 안에서 더 깊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인데, 이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파라샤 있죠? 아하레모트. 파라샤 아하레모트. 레위기 16장, 17장, 18장. 이 아하레모트의 하프타라입니다. 아하레모트에 해당하는 이제 선지서 부분이 바로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자,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로 먹으리라. 다같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 말씀을 간략하게 조금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건국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1세죠. 그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BC 8세기경입니다. BC 8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북왕국을 정치적으로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참 특이하게도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왕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그랬죠? 드고아의 목자. 7장으로 가보실까요? 7장에 보시면 7장의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드고아의 목자예요. 남한국 드고아 지역의 목자로서 그렇게 앉지 마. 드고아의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고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삭개오. 삭개오 하면 뽕나무죠. 예. 이 뽕나무는 뭐 할 때 뽕나무를 재배하죠? 누에고추. 예. 누에를 키울 때 뽕나무를 재배해가지고 뽕나무 잎으로 이제 누에를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국적으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이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계곡이나 저지대에 잘 자라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자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쳐야 될 때는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망떼를 열심히 치는데 이제 양떼를 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양떼를 칠 수 없을 때는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이제 돌보면서 이제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떼를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 재배자로서 돌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부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히브리어가 따라서 아모스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아모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인, 그 다음에 맴, 바브, 사멕입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부담이란 뜻입니다. 부담, 짐 이런 뜻이에요. 짐을 진, 부담을 짊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부담을 그에게 지우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과 짐을 그에게 지우셔가지고 남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북왕국으로 보낸 거예요. 북왕국으로 보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아모스는 좀 다릅니다. 그 아모스는 아모츠예요. 아모츠. 한글 성경에 아모스로 되어 있지만은 아모츠입니다. 아모츠. 이 아모츠는 무슨 뜻이냐면 강한인 뜻이에요. 강한. 스트롱. 강한. 그래서 두 번째 아모츠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아모츠는 누구죠? 이사야의 아버지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고 오늘 이제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예언의 부담을 짊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담을 짊어진 자로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면요. 북왕국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북왕국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성소입니다.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겠죠. 남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북왕국을 건국했던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왕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토라를 버리고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처음부터 혼합 종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그리고 온갖 종류의 혼합 종교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남왕국에서 북왕국 단과 베델로 보내신 겁니다. 단과 베델로 보내가지고 단과 베델에 모인 이제 거기에 성소가 있으니까 단과 베델에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건국 초부터 워낙에 여러분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혼합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이들이 배척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 7장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때 베델의 제사장, 자 베델에서 지금 아모스가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베델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교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 이게 아모스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베델에 있던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너는 남왕국으로 돌아가 이런 거예요. 남왕국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왕국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고 북왕국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상당히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은 말 그대로 완전히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북왕국의 태동기부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꿨죠. 여로보암이 절기도 7월에서 8월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꼭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죠?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토라를 버렸습니다. 절기를 바꿨습니다. 절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자들을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카톨릭이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이 그죠?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제의 권위를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일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사제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모습은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토라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단과 베델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혼합종교화 되어버린 북왕국의 상황. 이 상황이 기독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가가지고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해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오히려 이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국 교회, 서구 교회의 상황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너희는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으로 돌아가고 토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절기로 돌아가야 된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히브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데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귀가 없어. 처음부터 이들은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못하니까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들은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비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토라를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그들이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북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혼합종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혼합종교.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호와 신앙이 불교와 섞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이슬람과 섞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부두교와 섞일 수 있습니까? 바하이교와 섞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근데 북왕국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여러분 온갖 이제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분향하고 섬기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여러분 영적인 상황과 도덕적인 상황은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들은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재판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돈 많은 자들을 위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여러분 말에 귀를 막고 그러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이 아니고 아모스 5장으로 가볼까요? 아모스 5장.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토라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요.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토라를 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면서 이들이 지금 혼합종교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여러분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뿔뿔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알고 계시나요? 5장 24절이죠. 5장 24절 이런 북왕국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북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모든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라고 다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여러분 2번 후보가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 정말 이게 이런 것이 선지자적인 여러분 선포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외침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다가 다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왕국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남왕국도 여러분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온갖 혼합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남왕국 유다도 결국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토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너희는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으로 외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이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배우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척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율법주의다, 유대주의다, 무슨 주의다 다 비난을 쏟아붓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공법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 속에서 매번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9장 7절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이라 함은 에디오피아 족속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고 참 명백한 해석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구스 족속이라는 것은 열방의 한 보잘것없는 족속을 대변하는 말 같아요. 열방의 보잘것없는 족속, 그 평범한 족속, 너희는 그들과 뭐 다를 바가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구스 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내재적으로는 구스 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어요. 블레셋의 역사를 아십니까?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이제 서쪽 그 저지대 지역에 살았던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원은요 갑돌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고 갑돌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여러분 옮겨다가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갑돌이 어디냐면 크레테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아시죠? 크레테 섬을 갑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블레셋 족속의 기원은 크레테 섬 사람들이에요. 크레테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중해로 여러분 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정착하게 만드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 크레테 섬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적과 끓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 섬에서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람 사람을 또 기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이게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르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람 사람을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멸망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에서 너에게 이 적과 끓이는 땅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구스 족속이나 다름없는 자다요. 너희는 일반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서 걷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책망이 오고 징계가 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징계와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와 책망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고 고난이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이 범죄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눈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을까요? 기독교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서구교회를 여호와의 눈이 지금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범죄한 나라를 여호와께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너희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너희의 우상 숭배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범죄한 나라를 이제 멸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고 잠시 이스라엘을 여러분 심판하시지만은, 책망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결혼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여러분 백성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결혼의 완성, 언약의 완성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내 언약을 따라 걷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철저하게 너희는 거룩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까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다 그냥 깨뜨려 버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다. 연단하시는 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금으로, 정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순금이나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신부를 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부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던지는 과정입니다. 불 가운데 던지는 과정이 뭐냐면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여러분 열방의 포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방의 포로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이런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기 싫지만은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그들을 던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질 때, 이들이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그때서야 여러분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금덩어리로부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금덩어리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뭐예요? 용광로불 속에 던져가지고, 용광로불 속에 던져서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몇 번이나 거친다고 하면 순금이 되려면 24번, 그죠? 24K가 바로 그거예요. 24K. 24번씩이나 이렇게 다 걸러내는 과정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순금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거돼야 되는 것이 은이라고 합니다. 은. 그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순금이 되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다 제거시키는. 그러니까 뜨거운 용광로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여러분, 금과 그 다음에 불순물들이 분리가 안 돼요. 금과 불순물들이 분리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죄와 나 자신이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하고 다니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되고 이러면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습성들을 여러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운 불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고 우리의 교만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만과 우리가 분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쭉정이들 같은 사람들, 끝까지 이 쭉정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걸러내십니다. 다 걸러내. 이런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한다고 그래요. 만국 중에서. 만국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로마와 같은 나라들, 헬라 제국과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보세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갱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백인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신부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알곡 신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언약에 신실한 자들, 토라를 붙들고 여러분 정말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아니 9장이 13장,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니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가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또다시 제2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멸망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니. 근데 이 3분의 1도 하나님이 그냥 안 받아줍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죠? 자기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분의 2가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대전쟁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제국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터인데 3분의 2가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3분의 1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은을 시험하는 것 같이, 그죠? 금을 정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들이 주 예수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마지막에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요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혼의 완성입니다.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단 없이는,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시간이에요.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시련의 기간이 되고,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열방에서 여러분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련과 고난과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부가 더럽혀져 있는데요. 메시아의 신부가 더럽혀져 있고, 메시아의 여러분 신부인 교회가 지금 혼합 종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토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온갖 여러분 이방신의 절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서인 율법은 토라는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인 타락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해되셔요? 도덕적인 타락. 한국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요.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상과 온통 뒤섞여 있잖아요. 지금. 세상과 온통 뒤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저질렀던 모든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교회를 지금 장악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러분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여러분 시대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의 손길이 혹시 임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것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행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알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대부흥 대추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때는 대환란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대환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방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미국도 무슬림들이 점점 여러분 더 막 유입이 되고 좌파들이 막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좌파 언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무슬림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땅이든 아니면 열방에서든 대환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 성경적인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분 불같은 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모스로 돌아갈까요? 오늘의 핵심은 11절부터인데 10절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아모스를 향해서 아모스의 이 외침과 예언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켜라.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실 것이고 너희는 아수리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북한국의 거짓 선지자들과 북한국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노노노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예언에 적극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내 백성을 심상히 고쳐주는 자들이에요. 그죠?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그냥 가볍게 적당히 이렇게
뭐죠? 겉표면만 그냥 미봉하는 것처럼 미봉책으로 고쳐주는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고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실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기독교의 위기고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벽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고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다. 많은 이들이 너희를 칭찬하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